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5장, 4장을 건너뛰고 5장으로 넘어왔어요. 예. 4장 읽어보셨어요? 4장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4장은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대신하였던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아브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맥이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을 대신한 장관이 2명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을 암살을 해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다윗이 알았더라. 뭘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어요.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높이셨냐? 여기 11절 보니까 두로 왕이 있어요. 두로 왕. 두로 나라는 무역국가예요. 무역국가. 근데 이 왕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얼마만큼 하나님 올리셨냐면은 이제 다윗에게 잘 보였다. 저를 보여야겠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건축업 인테리어 하시는 분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은 그쪽 교육계 쪽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 딸 결혼하잖아요. 그럼 딸 집에 이제 신혼집을 인테리어를 전부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11절에는 두로 왕이 다윗에게 잘 보기 위해서 뭘 하냐? 우리 현 집사님 딱 이해가 되시겠네요.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요. 백향목. 백향목은 뭐냐면은 건축 자재 중에 나무 중에서 최고의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백향목과 목수와 또 석수, 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뭘 지어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찬양 부를 텐데 찬양 중에 난 이제 알았네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라면 생각 난 이제 알았네. 내 인생 속에 보세요. 불신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제로 인생입니다.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 때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 참된 길, 참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딱 어떻게 읽다가 보니까 교동문을 읽은데 딱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딱 똑같아요. 그래서 야, 어쩜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죠? 교동문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른 말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앞으로 되어질 미래, 또 내 산업, 여기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저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산업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문제 속에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393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뭐예요? 말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게 나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8장 찬양 가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세상에서 뭐가 보여요? 하늘의 영광을 봐요. 보세요. 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요. 마음이 풍랑이 잔잔하단 말은 풍랑이 있어요. 근데 잔잔해. 풍랑이 일면은 난리잖아요. 배도 묶어놓고 선박을 묶어놓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세요. 집도 날려버리고 자동차도 날려버리더라고. 그런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여러분 진짜 이거 288장 알고 찬양 부르십니까? 이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죠? 정말 가사가 된다면 이 말은요, 집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시고 10일 동안 집중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언약으로 세워지고 언약이 인생입니다. 오늘 1절 2절 봐보세요. 1절 2절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뭐냐면은 뭐 여기 보세요. 배경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사모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성경 전체 이거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이쪽 나라에는 블레셋 나라가 있어요. 해안 국가, 그죠? 그런데
이 유다가 있어요 여기. 근데 다윗이 지금 헤브론이라는 땅에 있었잖아요. 헤브론의 땅에 거하면서 아들을 지난주에 보니까 6명을 낳았죠. 근데 헤브론은 유다예요. 남유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다고요. 근데 기브온이라는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 사울 왕이 다 여기서 전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잖아. 그래가지고 그 왕 이름이 뭐였죠? 블레셋의 왕의 이름? 예? 예? 아기스 왕. 그래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고 아기스 왕의 충성을 맹세하고 왔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못 믿겠다. 되돌려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글락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말렉 군대가 자기 가족들 아내를 다 데리고 가버렸잖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찾아온다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때요? 여기 요압 왕,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있었고 여기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잖아요. 하고 여기서 12대 12로 붙어가지고 죽었잖아. 쓸모없는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가지고는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인가요? 아사헬이 죽잖아요. 요압이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 불필요한 싸움에서 이제 요압의 동생이 죽은 거야. 개인적인 복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브넬이 지난 주간에는 언약을 붙잡고 다윗에게 뭐냐면은 유다 한 족속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이 11지파의 왕은 아직은 누구예요? 이스보셋. 이스보셋이야. 이스보셋.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인데 아브넬이 지난 주간에는 뭐예요? 양심 선언을 했다 그랬잖아. 언약 잡고 이 11지파의 왕도 다윗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스보셋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제 손발맥이 다 풀려버린 거야. 근데 요압이 얼마나 악하냐? 이 언약을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언약을 방해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 다윗이 이 아브넬이 죽은 거를 보고 장사 지내면서 금식하고 애곡을 짓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감동받아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구나. 마음이 다윗에게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이에요. 지금 그런 배경. 이제 이거를 설명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이 2차로 쳐들어와. 그럼 봐보세요. 동서 갈등이 있지. 남북 갈등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뭘로 세워? 통일해가지고 왕으로 세워버려. 그 본문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 본문 배경.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오늘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요. 아, 성경을 내가 잘 몰랐네.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약에 집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가 있어요. 내가 인생 주인한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런 게 제가 왜 이런 배경 이해를 이야기 안 하냐면 사모님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러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이런 일이 다 있었지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5장 1절 2절에도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라다. 그러면서 2절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도 다윗 왕 당신이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5장 2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시대적인 주의종인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잖아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봐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 헤브론 땅에 왔잖아요. 다윗이 있는 땅으로. 이 유다 지파 11지파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뭘 맺어? 언약을 맺어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드디어 왕이 됩니다. 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왕이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와보세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 더 하리오 그래요. 여기다가 또 뭘 이야기하냐면은 기드온, 바락,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입 아프고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2장 1절 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뭘 벗어버리냐? 무거운 것, 얽매인 것,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려라. 우리를 자꾸만 집착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걸 다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냐? 보세요. 12장 2절에 우리 앞에 당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게 핵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럴 때는 이랬지 이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의 참된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다윗이 아니고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24절 보세요. 12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24절 찾아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핀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하냐?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옥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재앙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성공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 언약의 주인공으로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축복이 뭐예요? 5가지 언약적 축복이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 또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또 하나 빠질 것 같은데. 시대 뭐하니까 잠깐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래요. 막을 수 없는 축복. 이 복의 근원에 응답을 받는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삼중직의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나에게도 삼중직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 따라가고 오직 성령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138이에요. 138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잠깐 본문 배경을 또 읽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이스보셋을 암살한 그 두 장군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수족을 저거 잘라가지고 죽여라 그래 명령해서. 그러고 나니까 1절 2절에 아까 읽었죠? 5장 언약을 맺고 이제 40년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왕국을 통일해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 봐보니까 보세요. 5장 6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부스 사람은 뭐냐? 여부스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들인데 치레하며 다윗에게 이르되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마. 이제 비웃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 같은 것은 뭐예요? 다리 저러도 맹인도 너 같은 것은 이겨 이 이야기예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온 산성을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다윗 성을 세웠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보니까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있다가 이제 헤브론에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헤브론에서는 아들을 6명 낳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처음으로 첫 첩들을 둔다고 나와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것 같아. 첩을 뒀어요. 다윗도. 제가 보니까 그것도 영적인 흐름인 것 같다. 솔로몬에게 갔죠. 그게 흐름이.
근데 지금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5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다윗이 아들과 딸을 예루살렘에서 낳았는데 11명을 낳아요. 11명. 아들만. 그래서 블레셋이 봐보세요. 블레셋이 예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신하가 지금 망명이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됐네. 가지고 힘이 강해지니까 블레셋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쳐들어와요. 그 내용이에요. 2번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물어봐요.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절에 봐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브라심이란 말이 찾아보니까 흩어버렸다는 말이 들으시더라고요. 물 있죠. 물을 댐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담고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물이 흩어져 버린 것 같이 20절에 보니까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어요. 2번째 또 22절에 들어오는데 쳐들어와요. 2차 침공 때.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24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셨어요? 24절이요?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뽕나무 꼭대기에, 나무 꼭대기에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군 천사들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칼을 들고 만나잖아요. 너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칼에 죽는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은 내 배경에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움직일 때 너도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게 맞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배경으로 알고 오늘 뭘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이 재창조된 인생 아닙니까?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망명까지 갔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품이에요. 하나님의 신품,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품, 명품이죠. 예,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보실 때는 명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편집하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더 중요한 말씀은요, 흐름을 보라 이 말이에요. 전체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이번에도 다민족 집중 전체를 다민족 대회 하면서 다민족 우리 전국 지부장 모임하면서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나왔었던 말씀을 한대 목사님 말씀으로 다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주셨더라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4년 반 동안 다민족 사역했던 거 딱 정리하는데 딱 편집이 됐는데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더라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편집됐단 말은 우리에게 CBDIP가 확실해진 줄로 믿습니다. 올 모든 것이 CBDIP예요. 말씀 편집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전달되어진 것은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것,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편집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3 기도. 어제 우리 김태성 준모 어제 뒤에서 한글 교육 했잖아요. 그러고는 잠깐 밑에서 한 20-30분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드릴 말씀 있다고 그래서 가지고는 들어보니까 다음 주 정도에 이쪽 원룸촌 쪽으로 다민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한글 학교 교육 전단지를 한 500장을 뿌리겠대.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 안 오기를 바란다. 제자 한 명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정말 이해했을까? 그리고 저는 그때 우리 뒤에서 그 이야기 주고 받았잖아요. 세계롭게 팀들 오면서.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가보니까 하나교회도 가보니까 건물 자체를 237 치유 서밋의 뜰로 만들었더라고. 부엘세바가 경계잖아요.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의 경계야. 그러니까 성막 있잖아요. 성막. 성전. 성전에는 뜰이 3가지 있잖아요. 그 뜰이 불신자도 올 수 있고 이방인도 올 수 있고 아이들도 올 수 있는 뜰이라 이 말이야. 근데 그 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이야기 하더라고. 저희 교회도 다민족 가족들이 있는데 다민족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다. 봐보세요. 렘넌트 뜰을 만들어 놓으니까 렘넌트가 오잖아. 그죠? 237 뜰을 만들어 놓으면 온다니까요. 다민족이 와가지고 237 뜰, 이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구나. 이게 와야 된다니까. 보여줘야 된다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요, 기도로, 말씀으로 편집되면서 기도로 설계돼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을 이걸 딱 사역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목회나 잘하지 왜 다민족 사역을 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송도가 몇 명인데 다민족 사역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민족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237 치유 서밋, 이게 말씀으로 편집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전체의 흐름은 복음으로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 138 언약 붙잡고 14의 기도 속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고 안디옥교회의 축복을 받고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니까요. 그 흐름을 알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딱 어떤 언약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흐름을 따라야 된다 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흐름을 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부화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본부화된 교회라고 하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본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본부 메시지를 성취시키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가 본부화된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있어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본부화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3강단 흐름 따르면서 본부화된 교회라니까요. 2377 서밋을 아는 사람들로 그걸로 편집하고 그걸로 설계해야죠. 기도로. 그러면 지금 메시지가 이번에도 딱 제가 나왔잖아요. 그 PWA라고 딱 나오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PWA라고 딱 나오더라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럼 지금 하나님은 모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부산 초량이라는 곳에 7-80평 되는 건물을 얻어가지고 올 수밖에 없도록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이거를 24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현장에 맞도록 어떻게 해요? 현장에 맞도록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러시잖아요. 300% 전문성 가져야 된다. 나에 대한 전문성, 상대방에 대한 전문성, 일에 대한 전문성이 300% 전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현장에 맞게 디자인해야 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다윗이 점점 강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70지요. 70나라, 70종족 살리는. 그래서 어제도 핵심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요. 그릇을 계속 넓히는 메시지였어요. 그것은요.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렘넌트에게 세계 대교구 만들어라. 그 응답받을 그릇으로 하나님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알았더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축복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나의 왕, 나의 목자, 나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며,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의 축복을 통하여서 날마다 재창조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편집하며 기도로 설계하며 또 하나님께서 현장에 맞도록 디자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각 사람 개인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준비시키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은혜 누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564장 546장 5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